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20절에서 22절까지인데 특별히 20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을 제가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아셔야 돼요. 여기 너희는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누구죠? 여기서 너희는 대상이 누구죠?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인데 이 너희는 안에 포함되어 있는 두 무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무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그냥 그걸 좀 이렇게 보셔야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 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요.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터. 예,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늘 다니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거든요. 교회는 무엇인가? 절은 무엇인가? 성당은 무엇인가? 뭐 이런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뭐지? 교회는 어떤 단체지? 교회는 어떤 커뮤니티지? 그냥 자기들이 뭔가 좋아하면 모이는 단체인가? 그냥 생각이 맞아서 모이는 곳인가? 교회는 잘생긴 사람들만 오는 곳인가? 그런 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잘생겼다고 안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 20절 중심으로 해서 교회는 터다. 교회는 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터가 어떤 터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지금 현재 말고 고대로부터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어떻게 보면 참 와닿는 부분이 있죠. 아닙니까? 교회는 전투적인 곳입니까? 교회는 참 어머니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 군대 승찬이 군대 가재. 승찬이가 3월 달에 군대 갑니다. 예, 많이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군대 여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군대 갔다가 훈련 열심히 하다가 첫 주에 교회 가면 뭡니까? 실로암 부르면서 울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에.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 같은 그 느낌이 들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뭔가 호흡이 안 되는데 설교에 이 실로암 부르면서 울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루터는 교회를 정의를 할 때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다. 그리고 사도시대의 그 교부들은요.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 어떤 백성들을 그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시키는 곳이다. 뭐 삶을 좀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도시대를 지나서 이제 교부라는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이레네우스, 치프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들은 교회를요. 이단을 공격하는 이 바른 교회론을 통해서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론을 통해서
그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단들을 이렇게 저기는 이단이야라고 얘기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른 교회론. 그래서 바른 교회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이 교회론은요, 뭐 여러 가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얘기 있었지만은 이 당시에 뭐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그 교회의 지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 교회론 가운데 교회의 지도권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황제에게 있는가 아니면 교황에게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그 아비뇽, 여러분 그 아비뇽 뉴스, 바벨론 뉴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프랑스의 필립 4세 왕, 그리고 보니파시오 8세 그 황제입니다. 그 세력,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그 지도 최고의 권력을 누가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황제인가 아니면 교황인가 싸웠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졌어요. 황제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교황이 된 그 클레멘스 5세가 로마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이 아비뇽에서 그냥 머물 수밖에 없었던 뭐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그 밀러라는 그 사람은요,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에 의하여 사랑 안에 일치된 신앙인 공동체이며 교회의 모든 직무는 바로 이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란 무엇인가? 성령에 의하여 사랑 안에 일치된 신앙인의 공동체. 맞죠? 예, 맞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직무들, 목사, 뭐 장로, 뭐 집사, 권사, 뭐 이런 모든 직무들은 뭡니까? 이 공동체를 뭐 하기 위해서? 뭐 건설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목사가 있는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 장로가 있는 이유, 집사가 있는 이유, 봉사하기 위해서. 자, 아무튼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 그리고 근대 현대 이르기까지 어떤 교회론을 가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정말 믿을 만한 곳인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은혜로운 찬양, 또한 뭡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참 찬양받는 곳이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반면에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참 비판받아야만 한 곳이다라고 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정상적인 것인가? 혹여나 이단은 아닌가? 혹여나 불법 단체는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반대로 교회는 정말 찬양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스캔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죠.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비판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찬양하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죠.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말들을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의 어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형태, 관행 이런 것에 우리가 늘 집중하다 보니까 늘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 우리가 본다는 거죠. 교회의 어떤 참된 본질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보다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관행들, 어떤 교회의 어떤 행태들, 그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19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권속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뭐 어떤 특권? 우리는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뭡니까?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하나님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다 커넥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묵상을 하며 사셨습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그래 아파 그냥 딸이 배가 아픈데 그래 너 배 아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약을 사 먹이든지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왜죠? 왜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은요, 사도 바울은 앞에 두 가지 메타포를 썼습니다. 시민이고 그리고 가족이고. 그리고 오늘 또한 하나 더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교회는 뭐 건물이고 그리고 또한 21절에 또한 성전이고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말씀하면서 교회는 뭐 건물이고 그리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족이다라고 말을 했죠. 가족이라면 그들이 머물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처소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족이 머물 곳, 건물. 그 건물은 그냥 콘크리트로 세워져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것은 성전이고 그것은 누가 머무는 곳이다고?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와닿죠. 우리를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첫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이제는 없다. 동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좋은 조건이 있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할례를 받았니, 니는 할례를 받지 않았니, 그래서 너는 교회 나올 수 있고 니는 나올 수 없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뭐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어떤 내가 조건이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났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 되었다.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가족이고 그리고 건물집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어떤 자들인가? 에포이 코도메 센테스. 이 말은 세우다는 말인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움을 입었다. 어디에 세움을 입었는가? 에피토 세메리오 선지자들과 톤
아포스톨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의 터입니다. 세메이오, 터입니다. 너희들은 세워졌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세운 게 아니라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어디 위에?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아포스텔론, 선지자들과 카이, 프로페톤, 여기가 선지자죠. 선지자들과 뭡니까? 사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네들은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워졌는가? 바로 터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합니다. 터 위에. 이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터입니다.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어딘가? 바로 터입니다. 터.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일본에서 잠시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할 게 없어가지고 저희 자영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잠시 했었습니다. 저희 자영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건물이 뭐였냐면 김해 사랑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랑병원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 사랑병원을 지을 때 제가 처음으로 가서 일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은 아마 뭐 건물 짓는 거 다 보셨지만 건물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뭡니까? 터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아무 땅을 사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터가 정말 중요하군요. 터가. 우리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 여기 보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지금 그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도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한글로 하면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로. 사도신경은요,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잘 요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제가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자,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다 까먹은 거 아이가? 우리 하도 안 해가지고. 나는 난리다, 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세 가지 사도신경에는요,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믿습니다. 뭡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I believe. 첫 번째,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Make of heaven and the earth. 뭡니까?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터입니다. 터. 교회의 터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한 터입니다. 바로 이 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난리다, 난리. 그리고 또 믿습니다. And 이 I believe가 같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오고 있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누구인가?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참된 고백인 거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입니다.
아이, 아닐 거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혼하기 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성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성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을 네가 믿는가? 이터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잠잠하고 있지만 아마 속에서는 설마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돌아와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기적들, 아니 전체에 있는 기적들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교회래요. 지금 현대인들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이 터가 지금 없어요.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그리고 뭡니까? 그분은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이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영어로. 예. 본디오 빌라도가 폰티어스 파일럿입니다. 이름이 희한하죠. 우리는.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크리스파이 데드 죽으셨고, and 묻히셨다. 실질적으로 묻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하강하셨다. 그리고 3일째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는요, 세 가지 빌리브가 있다고 해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분이 뭐 하셨는가? 천지 창조를 하셨으면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동정녀 마리아,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면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셨는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천국에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이제 뭐 하실 것인가? 그분께서 뭐 하실 건가? 다시 오셔가지고 he shall come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셔가지고 to judge.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령은 Holy Universal Church,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개교회, 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 온 교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되는 거?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유래되어 가지고 좀 더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 나쁘게 살면 어떤 다른 동물 이런 윤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의 몸과 동일하게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나는 뭡니까? 믿습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이런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the life everlasting,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영어를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터. 이들이 이게 바로 복음이죠.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너 좀 잘 살고 좀 더 복을 많이 받고 이런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의 터입니다. 바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 터가 단단히 우리 가운데 단단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운데 우리가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기에서 의심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넣고 있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들이 자꾸만 흐려지게 하는 거지. 신화일 거야. 설마.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들일 거야. 여러분, 넘겨주기 바랍니다. 아니요, 넘겨주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예, 뒤로, 예.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 The movement of ecumenical. 에큐메니즘.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교회 일치 운동? 굉장히 좋은 말이죠. 교회 일치 운동. 온 교회가 하나 되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항상 좋은 의미가 굉장히 안 좋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로, 교단도 하나로, 참 멋진 말입니다. 멋진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일치해야 됩니다. 터가 같아야 돼요. 다른 터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믿음의 일치 위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넘겨봅시다. 또 시작. 바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네,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고백했던 사도신경과 동일한 이 터입니다. 터. 그런데 지금 수없이 이 참된 복음의 터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이죠. 같지 않은가? 우리 같은 태생이지 않은가? 왜 그러냐고.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이 대회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거기서 옵저버로 로마 캐톨릭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웃긴 건 압니까? 제가 2009년인가? 그때 에큐메니칼 그 회의를 하는데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모이는데요. 또 어디서 모이냐면 다른 어떤 신령한 그쪽에서 말하는 신령한 어떤 아프리카의 어떤 그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집단인데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기 자기들이 뭐 이상한 무용도 하고 뭐 일단 제사 같은 거 같이 지내더라고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영이 제가 볼 때 다른 영이에요. 뭔가 이렇게 교회가 크게 하나가 되면 덩치가 커 보이면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더 램프 처치가 이 지하에 내려가지고 요거보다 지상에 좀 삐까뻔쩍하게 십자가도 좀 세우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네. 뭔가 더 이상 지하가 아니라 좀 밝은 곳, 햇빛이 보이는 곳으로 뭐 가고 싶다. 뭐 이런 그런 꿈들을 안 꿉니까? 제만 꿉니까? 높게 세우고 주변으로부터 환호와 부러움의 대상 그런 거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건물도 뭐 4, 5층짜리 그 위에 뭐 놀이터란다. 뭐 센터 이런 것도 있고 뭐 수영장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어지면 주변 사람들부터 어이구 그런 마음 안 되고 싶겠습니까? 언제까지 지하에 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찬양 상기사님 찬양하시는데 요래 딸랑 몇 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 빵빵하게 사운드 좋게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느 교회 다닌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산 수영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수영로 교회 근사인데 그러면 아유 수영로 교회 근사인데 이렇게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받은 곳이 교회라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각자 바른 말씀 위에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어 보면요, 자기 자신만의 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바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고백한 그 복음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 터 위에 우리는 세워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러분은 어떤 터 위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보면 자기만의 터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험의 터,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자기 경험의 터, 경험이 말씀보다 우선시돼. 아이고, 아니다 내 경험해보니까 그거 안 되더라, 그 지혜 안 된다, 내 경험해보니까. 눈에 보여야 되지. 교회가 십자가가 있어야 돼.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십자가 목사님, 십자가 없으면 교회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그거 뭡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 세워야지 교회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지혜하면 안 됩니까? 상기집사님,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까? 바로 이게 경험의 턴 거라.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경험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경험의 터. 내 경험에 비춰보니까 나 때는 지금까지 자신이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터, 감정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립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끊임없이 진짜 혼자 성령 다 받은 것 같아. 감정이 다운되면 지옥 갈 사람인 거라. 어디서 믿음이 있는지 왔다 갔다. 우리의 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이 자기의 경험과 이 감정의 터 위에 교회를 자꾸만 세우려고 그래요. 실천하는 터. 뭐 해야 돼.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실천하지, 뭔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 나오면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예배만 좀 잘 드리면 안 됩니까? 교회 1년 다니면 뭐 직분 받아야 됩니까? 교회 좀 나오면 청소도 해야 되죠? 맞습니까? 아, 맞다네. 저는 어떤 행동의 터. 교회에 이제 조금 짬밥이 있으면 뭐라도 자꾸만 시켜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또 나오겠지만은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복음보다 앞서는 게 문제랍니다. 복음의 터 위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도 보겠지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어져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어져 간다고. 그래서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뭡니까? 터 위에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참된 이 신앙의 고백, 복음의 터가 단단히 잡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뭡니까? 능력의 터. 난 뭐 능력을 받아야 돼. 방언 정도는 해야지. 목사가 방언 정도는 해야지. 롤라롤라라라롤라라라라라라. 제가 너무나도 끔찍한 건 뭐냐면 어느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방언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들 아닙니까? 최소한 성도들 앞에서 방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배에 힘을 줍니다. 하면서 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예, 방언입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이단 집단이 아니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목사들 불러놓고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뭔가 능력을 받아야지, 자기가. 목사가 뭔가 능력을 받아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능력 받았으면, 본인이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다 잘해야 돼. 찬양 못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남에게까지 요구하는 거라. 그 능력을 받아야지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제가 지금 여러분 웃고 있지만은, 한번 여러분을 한번 비추어서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서
같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경험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 하고 있는가를 서로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 살아보니까 내가 권사가 지금 몇 년째인데 권사는 이 정도 기도해야 되더라. 내 경험상. 변질된 그 무엇이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건물이 삐까뻔쩍하게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 위에 바른 터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아무리 건물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터가 모래라면 어떻습니까? 근호야? 무너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는가?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봐야 하는가? 나가서 전도 좀 하고 뭔가 다른 행사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답답하거든. 더 이상 뭔가 성도가 늘어나지 않고 뭔가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확장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저 안에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른 터 위에, 여러분 각자가 바른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몇몇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교회는 무너진다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더 기도합시다. 이들이 정말 바른 말씀이 바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 설교 끝나나 저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터는 그 어떤 무엇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터의 근거가 되는 바로 바른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마. 경험 비추지 말고, 어떤 감정을 비추지 말고, 어떤 상황을 비추지 말고,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너네들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아. 다시 건물 얘기를 잠시 돌아옵시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건물을 지을 때 옛날 건물 보면요, 바로 이 면과 이 면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잘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털을 쌓고 털을 단단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벽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벽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이면과 이면을 이렇게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이 벽과 이 벽을 뭡니까? 붙잡아 줍니다. 이게 모퉁이 돌의 역할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역할, 건물이 세워지는데 벽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쥐어져 가는데 잡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터 위에 너희들은 세워졌다. 놀랍죠? 그냥 보통 모래 아닙니다. 모래사장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터 위에 우리는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니까요.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뭡니까? 잡아주는 거. 이 벽과 이 벽을 잡아주는 거.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잡아주는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아무리 초석을 잘 다닌다 할지라도 건물의 기둥을 붙잡고 지탱해주는 돌, 벽과 벽 사이를 잡아주는 이 돌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다는 사실. 누구를?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자꾸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앞에서도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영광의 교회를 세워져 가는데, 이걸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 서로를 엮어가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퉁이 대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나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옆에.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귀한 분이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거든요. 나를 잡고 있듯이 앞뒤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잡고 계시거든요. 비록 졸립고 비록 마음이 좀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벽들 보셨어요? 제주도에 있는 돌담 어떻습니까? 지금 콘크리트 벽처럼 이 시멘트란다, 보르코? 보르코. 옛날에 제 보르코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 들어봤죠? 보르코. 그 말 한국말입니까?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는 다 일정하게 다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제주도의 돌담 보면 어떻습니까? 구멍도 다 있고 또 어때요? 모양이 어때요?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바로 우리 공동체와 똑같다니까요. 조금 연약해 보이고 좀 애들이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그리스도께서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질하고 뭔가 안 돼라기보다 격려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붙잡고 가고 계시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앞뒤 옆에 계신 분도 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고,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거야. 힘들어하면 함께 힘들어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으면 같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교회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터 위에 우리가 하나씩 세워져 가고 있는데, 내가 잘났다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붙잡아서 내가 서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터 위에 세워져 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것에 우리가 올려 서 있지 마시고, 우리는 이 복음, 말씀에 세워져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감사함과 기뻐함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연합된 한 가족, 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요, 서로를 위해서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동구 땅과 울산에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인들과 또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